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과 아울러서 에베소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foreigners, 외인도 아니요, strangers, 낯선 사람,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면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성도에게 약속하셨어요. 3번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의 파워보다 더 센 거예요. 성도가 되셔야 돼. 하나님의 세인츠가 되셔야 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을 풀면 뭐가 돼요? 패밀리가 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이러한 일반 사람이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걸 생각해 봐. 엄청난 일이야. 천사들이 수종 들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이러한 비전을 가졌니 저러한 비전을 가졌니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 이보다 더 높은 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집의 양자가 되면은 아버지께 다 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성공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태어난 출신이 좀 내세울 게 없고 세상 말로 가방끈이 내가 좀 짧아서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나는 잭팟을 터뜨리는 거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근데 오늘날은 이 세상의 가족을 지탱하는 것도 힘들어. 온전한 가족이 없어. 다 상처, 다 찢어지고 다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가 하늘나라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계시록 21장 7절 성경을 닫으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 더 하죠. He that overcomes, 니카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아니에요. All things, 모든 것들, 하나도 외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inheritance, 유업으로 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내가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그러한 부모 밑에서 좋은 조건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못하게 고아로 고아원에서 참 천덕꾸리로 살아 할지라도 내가 예수만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게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줘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게 아니야. 못 들어가. 다만 여기서 똑같이 오늘 본문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들만 들어가. 아무리 목사니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소용없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그러면 누가 행위구원? 행위구원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열매, 행위의 열매로 믿음을 증거하는 거야. 근데 말은 믿음을 말해놓고 삶은 거꾸로 가잖아. 아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many wonderful works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막 귀신 내쫓고 병도 낫고 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I never knew you. 너를 내가 결코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너는 내 이름을 부르고 귀신도 내쫓고 네가 말하는 기적도 행하고 했지만은 나는 너를 안 적이 없어. I never knew you. 그러면서 뭐라요? Depart from me. 나에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You that work iniquity. 무슨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부지런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defile 더러움을 입지 않게 하라. 왜 이 defile 더러움을 입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면은 우리가 defile 되면 하나님의 법칙은 그를 destroy 해. 이게 성경의 역사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6장에서부터 노아 홍수에서부터 성전 시대에서부터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까지 하나님의 패턴은 동일하게 defile 되면 하나님은 destroy 시켜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profane person 망령된 자, 신성을 더럽히는 자. 요즘 목사들이 문제예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와서 다 하실 텐데. 참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팬데믹이 왔다라고 내가 땅을 쳐.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새로 된 그 사람도 지금 막 유튜브에서 막 녹취 파일이 돌아다니고 하는 거 그게 2019년도 일이더라고. 팬데믹이 2020년 왔어요. 하나님이 참다 끝까지 오래 참지 못하신 거예요. 저도 이미 작은 목회지만 하면서 다 경험을 해. 자기 지금 이렇게 아들, 딸 둘 낳아놓고 애가 있어. 둘이나.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이쁜 애들이야. 자기 와이프도 있고. 근데 정신 나간 놈이지.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애 둘 낳아놓고. 이 결혼은 무효라는 거야. 실컷 살고 애 둘 낳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새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서 친교하는데 결혼시켜달래. 미쳤지. 그 누나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동생, 우리 누구누구 결혼시켜주세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밖에 없냐고 저쪽 교회로 갔어. 거기 가서는 입 싹 다물고 거기서 결혼했어. 교회에서. 그 둘은 어떻게 돼? 그 둘 때문에 저랑 와이프가 그 아이들 불쌍해하고 맨날 전화 받고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애들은 폐인이 됐어. 지 아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심지어 교회 이 찬양하는 반주자가 왔는데 부잣집 딸이야. 무슨 누구집 딸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부잣집에 재벌집에 시집을 갔는데 첫사랑이라 그러면서 남자 새끼 한 놈이 정신병원 의사인지 정신과 의사인지 정신병자인지 하나가 붙어가지고 그 놈도 자기가 살던 여자랑 디보스를 하고 이 여자랑 붙어갖고 또 애를 낳은 거야. 그리고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근데 지금 뭐예요? 제일 큰 교회. 그 교회 목사가 7년간 그 교회의 찬양 대장이랑
나쁜 짓 하고. 그것 때문에 근데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답이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 천사들이 다 저거 하나님 보고해. 조심하셔야 돼. 어떻게 얘기될지. 점잖게 믿음 있는 척 해서는 안 돼. 저도 밖에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더라고. 교회 안이. 성가대는 왜 성가를 하는 거야? 설교는 왜 설교를 하는 거고? 그렇게 밖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7년을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성가를 했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도 아시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도 적지 않은 그러한 오케스트라도 있었고 성가대도 있었고 나름대로 다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마태이가 다 갔어. 술 먹고 무슨 노래방 가고. 이게 왜 필요해? 그래서 다 없애버려. 다 쫓아내버렸어. 근데 7년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분통이 안 터져? 그게 뭔 설교였겠으며 그게 무슨 찬양이고 하나님이 받으셨겠고 거기에 무슨 성령의 은혜가 있고 영감이 있었겠어. 맛이 간 거지. 제가 와이프가 한남에 가가지고 사과를 일주일에 한 부대기씩 사오는데 사과를 제가 집에서 제가 깎아요. 제가 깎아갖고 와이프도 주고 애들도 주고 그래. 사과를 잡으면서 깎아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 어느 날 사과를 한 무대기를 잘못 쌓으면은 겉은 사과가 멀쩡해. 근데 깎아보면 안이 다 썩었어. 사람을 치면 겉은 멀쩡하면 안은 다 썩은 거야. 사과가 그래. 그러면 이게 그러면 거기에 3분의 1은 다 썩었어. 하나가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안 봐도 알아. 한국 교회가 맛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똑같아. 선교사? 베닌 사람 쓰러뜨리고 그러다가 WP라고 하는 여자 유명한 돈 많은 그 여자 목사랑 바람 나가지고 이혼했었잖아. 그래갖고 또 울고 불고 다시 회개하느니 해갖고 다시 전 부인이랑 재결합하고 지금 형편무인 지경이야. 여러분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얘기를 해줬잖아. 이럴 수가 없는 거지. 또 그리고 우리 아들 이름이 데이비인데 왜 그놈 이름도 데이빗이냐고. 지가 뭔 데이빗이야. 화가 나. 속인 거지. 잘하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줘. 미국에 있을 때부터 잘하는 걔가 지은 책 다 거짓말로 베껴 쓴 거야. 다 알면서도 지금 참아준 거야. 이제 터졌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지금 얼마나 목사님들이 투잡들이 잡잡하면서 힘들게 목회하고 힘들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도 힘들게? 근데 욕하면 안 되잖아. 옛날에 이장림 목사가 1992년에 그 당시 종말론을 가지고 그 당시 92년도에 35억이면 큰 돈이에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 하여튼 구속돼서 1년 살고 나오기까지 했는데 열매를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까 얘기한 profane person, 망령된 자, 정말 복음이 있고 우리의 그 좌표가 데스티네이션이 하늘에 찍혀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 살아. 저는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났고 예수 믿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약속 지키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정말 내가 이전에 꿈꾸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정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까지 지금 이 30년 이 삶을 이렇게 쭉 되새겨 보면은 이상해. 말이 안 돼. 내 집 팔고 내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 다 털어가지고 30억이 넘는 돈을 교회를 왜 교회가 쫓겨나갖고 우리가 공원에서 이리저리 쫓겨나면서 정말 힘들게 그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교회 사는데 다 보태 쓰고 그리고 이 시간까지 정말 그걸 뭐라 그래 사렙이라는 거 거의 진짜 몇 년 팬데믹 전까지 받지 않고 그렇게 팬데믹 때도 수입이 없는데 그 unemployed라는 미국의 그 제도 때문에 그 일주일에 217불 주는 거 그거 가지고 버티고 살아왔는데 이 미친 새끼는 또 여기 나와 신발 한 켤레에 200만 원짜리를 커플로 사신고 40억짜리 그 호화 아파트에 살고 하와이에다가 50억짜리 그 무슨 집을 사놓고 이제 대장암 초기가 돼서 이제 은퇴한다고 교회에서 15억 받고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얘기 안 하려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네가 뭔 선교사야 이 새끼야.
네가 선교지에 언제 한번 나갔다고 선교해. 지금 우리는 여기서 나는 12,000원짜리 운동화 신어 이 새끼야 하면서 200만 원이면 여기서 수백 명이 살아. 열매를 보고 그 사람 하려고 그러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문제는 그 주변에 거기에 딸려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유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된 바가 되었고 그가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으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restore,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바로잡고 너도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똑같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여러분, 패턴은 계속 되풀이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쩌다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창세기 6장서부터 시작됐어. 그때 이미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gre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그 당시 이미 창세기 때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몇 퍼센트 정도가 아니라 노아 식구 8명 빼놓고 전부 맛이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repent,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들을 홍수로 디스트로이 시킬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패턴이 성전시대, 교회시대 계속되는 거야. defile 되면은 destroy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보세요. 곧 모든 불의.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이 fornication, porneia, 이 음행을 빼버렸어. 근데 계시록을 보면 빼면은 생명나무와 및 새 예루살렘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목사 장로 됐다 하더라도 구원이 안 돼. 근데 왜 빼버리냐고 성경을. 근데 엉뚱한 이 마태이간 목사들은 뺀 게 아니라 우리가 더했대. 참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deceit, 사기, 속임수, 악독, whispers, 수근수근하는 거. backbiter, 뒤에서 물고 물어뜯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proud,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고역하는 자, 우매한 자, 약속 깨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돼 있기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데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매여서 오시고 매여서 죽으시고 매여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세요.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육체예요. 저도 제가 20년 전에 20년대 오른쪽이 마비가 된 이후로 제가 육체에 대한 정체를 내 삶으로 확인해요. 그 당시 넘버원, 넘버2 똥오줌이 해결 안 되니까 바지에다가 모르게 실수한 일도 많고 그것이 항상 이 포비아, 하나의 겁이 나는데 지금도 육체가 속여. 그래서 영과 혼과 육신이 따로따로라는 것. 근데 영과 혼과 육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해야 되는데 육신이 제일 배반을 해. 속여. 그래서 어떻게 속이냐면 제가 이렇게 마비가 돼 있으니까 미리 넘버원, 넘버2를 미리 하지 않으면 제가 실수를 한다. 근데 얘가 실제로는 안 그런데 몸이 속이는 거야. 그래서 계속 화장실을 한 번만 가도 될 걸 10번을 가야 돼. 왔다 갔다. 불안하니까. 왔다 갔다. 그 육체가 제일 우리의 원수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위치크래프트,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하고 이단, 투기, 살인, 술 취함, 방탕함. 여기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여기서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육체 속성이 그래. 내 육체라 하더라도 내 편이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은 이 영과 혼과 육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돼.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과 진짜와 가짜의 차이예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목사가 되고 여전히 직분을 얻고서도 육체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얘기예요. 거듭나야 돼. 우리 안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진짜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여기에 빠져들지 않을 거야.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 짝퉁을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속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야.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제라도 진짜가 되시길 바래요. 진짜. 안 그러면 소용없어. 그러다가 지옥 간다니까. 그러다 지옥 가. 열매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에스겔서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abomination,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거야. 에스겔서 9장에 이르시되 4절에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지금 차 씨가 어떻고 이 씨가 어떻고 이 일을 보면서 이게 답이야. 이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울어야 돼.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 이마에 표해. 그래서 먹그릇 찬 천사가 그대로 하죠. 그러니까 AI 시스템 수준으로 쫙 순식간에 표를 다 했어. 그리고 나머지 5 천사가 어떻게 돼요? destroying weapon, slaughter weapon을 들고 다 죽여. 죽인다고 돼 있지가 않고 slay이라는 단어를 써요. kill과 slay는 달라. slay는 학살 수준이 학살. 하나님이 학살을 시켜. 홍수로 destroy 하는 것처럼 성전 시대에 이 사람들 주여 주여 했던 자들 다 죽여버려. 똑같아.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5 천사에게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스미트라고 써요. 스미트.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어린아이라고 봐줘. 천만에. 부녀 다 slay utterly. 다 살육해. 다 destroy. 다 죽이되 누구만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건들지 마.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차 씨가 어쩌고 이 씨가 어쩌고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괜히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정말 하나님의 기준은 천사들도 지금 다 우리에게 똑같이 인을 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가증한 일로 애통하며 울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울어야 돼. 그리고 두려워하며 거기에 내가 똑같이 디파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성소에서 시작해. 무서운 얘기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 하나님이 이제 성전 하나님이 하신 거 옛날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디파일 시켰을 때 그들의 육체를 하나님이 뱀에게 줘버려요. 그렇죠? 똑같이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이제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이 떠나셨고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시체로 모든 뜰에 채워 defile the house and fill the courts with the slain. 죽은 살육당한 시체로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버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기서 주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비느하스의 심정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무리가 되기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에게 평화의 언약을 받는 자로 분리가 돼.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의 눈동자를 맞추고 하나님의 심령을 두려움으로 살펴야 돼요. 비느하스와 같은 코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근데 이 앞에 왜 1절 12장 1절이 나오게 됐냐면 마지막 절 11장 35절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록해놨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제사라는 것은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성전에 갈 때 항상 제물이 있었어. 근데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지혜가 있다면 이 말씀대로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내가 나의 태도를 바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가장 높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화로우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소망과 승리의 누림일까요? 산소망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누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누림의 길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의 의로운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대속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우리를 왕들로 제사장들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예정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자녀이면 또한 해야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requirement, 있어야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그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대신 고통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컨셉이야. 우리는 지금 잘못돼 있어. 번영신학과 잘못된 성경의 해석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은 그게 여기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반드시 함께 받아야 돼. 근데 고난은 조그만 먹거리 십자가 하나만 걸고 다니고 팽개쳐버렸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주여 주여 한다고 부인 놔두고 호와 유럽 여행 가가지고 그 비싼 신발 사신고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거짓 변명하며 회개하지는 않고 마지막 때를 알리면서 호화로운 집, 호화로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참 생각해 보면은 제 와이프는 사실 저랑 결혼 안 했으면 너무 편하게 잘 살 사람. 내 남편을 못난 걸 만나고 참 너무 많이 힘들 삶을 살고 있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힘들게 하는 쪽으로 몰려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행을 삼가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각각 sanctification and honor, 와이프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목회자의 아내들이 한국에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사모님을 잘 아는 여기에 있는 친한 사모님이 자기랑 절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데 사모는 우울증 걸려서 아파 병드는데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나간다는 사람들 그 사모를 보면 되게 같은 형편이에요. 힘들어. 남편은 혼자 막 뭐 사역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게 있지만 여자는 힘들어. Sanctification and honor.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남편은 아내를 이러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the lust of concupiscence. 그러니까 한국의 그 지금 제일 큰 교회 죽은 그 목사도 마찬가지. 지금 목사도 마찬가지. 똑같이 the lust of 와이프가 있는데 왜 딴 여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룩이 상실됐어 교회에. 성도들에게서 거룩한 모습이 향기를 잃어버렸다니까 빛깔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이 거룩을 찾아야 돼. 교회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교회라 그러면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징그러워해. 이중인격자들. 근데 주님이 무섭게 얘기하세요.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어벤저 보복자가 되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uncleanness, 더럽게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holiness,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붕어빵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왜 안 그러냐. 짝퉁이지. 가짜지. 그러니까 가짜지. 삶이 다 지금 뭐 신사도 운동하는 뭐 타투한 그놈 자기 이쁜 와이프 놔두고 찬양 사역자랑 붙어갖고 이혼하고 다 그렇잖아. 다 교회마다 좀 나갔다면 찬양 사역자하고 목사하고 불륜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uncleanness, 부정케 하심이 아니야 holiness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 이게 패도예요. WCCWEA가 아니라 교회가 음란에 물든 게 패도야. 거룩함을 저버렸다는 거야. 이게 팬데믹처럼 만연하다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성결과 거룩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이야. sanctification, 성결이라고, 깨끗함이라고. 그래서 defile 되면은 destroy야. 예외가 없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의 가족은 육신의 혈연의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공중에 오실 때가 임박한데 이 말세의 때 주님 임하실 때에 대하여 주님은 첫째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둘째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프고 안타깝게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현상이 세상에 그대로 이 시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defile 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destroy 시키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defile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식구 8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홍수로 destroy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8장 9장에서 성전 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defile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읍을 관할하던 6 천사들을 불러 진멸하는, 살육하는 destroying weapon, 그 slaughter weapon으로 destroy 하셔서 그 성전 뜰을 안뜰을 그 살육한 시체들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자들은 먹그릇한 천사에 의해 이마의 표를 받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며 애통해야 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종말의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는 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임박하고 주님의 공중 강림도 그만큼 임박한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대로 주의 공중 강림과 휴거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배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바로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먼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배도는 WCCW의 창궐로 이미 일어났고, 그 배도의 디파일로 인하여 팬데믹이 주어졌고, 대량 살상 무기 바이오 웨폰으로 교회들은 디스트로이 되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주의 교회들 이처럼 초토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탐심과 음란으로 디파일 되자 하나님께서 디스트로이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곧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감람산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환란, Great Tribulation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때가 넷째인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어 청황생말이 나오면서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인생은 짧고 천국은 영원하며 불못은 너무나 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참 지혜로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에서처럼 죽 한 그릇의 장작꾼을 팔아 넘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을지라도 견디고 인내하며 거룩을 지키며 끝까지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두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하늘나라 정상에서 영광의 승리자로 만나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끝까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 약속대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사는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삼소망 가족들 모두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진실로 거듭나게 하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항상 주의 뜻을 행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진실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공중에 오시는 날 모두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휴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